예. 하나님 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앞에서 보니까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앞전 저 시간 때와 같이 핵심만 간략하게 하고 이 시간 이후 집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간증의 시간이 더 많은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어두운지 잘 몰랐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또 어두운지 알게 됐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오직 하였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부패와 암흑과 같은 세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너희,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12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가 너희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그 12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요 그 12 제자들이 얼마나 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한 존재인지, 가난하고 불황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마치 이 세상의 운명이 그 제자들의 어깨에 있는 것처럼 아주 엄숙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패하고 암흑의 이 세상이라는 이 엄청난 이 괴물 앞에서 내 자신을 놓고 비교해 보면 이축됩니다. 이축돼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이 무슨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쭉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인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이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현대 개별에 참여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 그 부자 가난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그런데 세상에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사람들은 참여도가 아주 극히 미비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신 사람들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위대한 이위인들입니다.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고 어린 아이 같은 제자들을 보시고 저 성경에 정통한다던 유대 랍비들보다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는 제자들이 이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또 평범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깜짝 놀랍니다. 세상의 지혜자는 놀라워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를 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직하면 요한복음 7장 15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랍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예수님 또 그 제자들을 어떻게 신령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신앙으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의의 교사가 되시고 지도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먼저 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성품이 어떠해야 할 것을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합평케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 라고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팔복의 이 여건이 말이죠. 실상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의 조건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성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잘 아시죠? 소금. 우리 집사람들께서 소금의 특성을 잘 아실 겁니다. 요리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 특징이 어떤 맛이죠? 아주 짭니다. 그 짠맛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서도요, 온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저장할 만한 냉장고도 없고, 그래서 식품을 오래 저장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말이죠. 식품에 넣어 놓으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보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소금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부패를 방지하는 이 소금, 이 특성은 성도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끼치는 그 아름다운 그 영향, 또 거룩한 이 가마렉을 과 비슷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들에게 함께 가만히 있어도 그 공간이 참 분위기가 좋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조선소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식당에서 말이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 가량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한 분이 이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밥을 열심히 먹는데 유일하게 그 한 사람만이 이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멀리서 그걸 보는데 그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위가 너무나 뭐랄까요? 거룩하다 해야 될까요? 그 한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에는 믿지 않는 그 불신 가족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그 향기가 될 겁니다. 또 직장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짠맛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은 영적으로 결단코 어두워지지 않을 겁니다. 소금은 이 고대의 제사 의식에서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레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들을지라. 이 소금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 언약의 상징적 의미는 이 하나님의 이 고상하고 거룩한 이 진리 원칙을 보존하는 겁니다. 순결하게 보존시키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9장 49절에도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불하면 멸망,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만은 사실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고 유지시키고 보존시키는 것,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존 또 유지시켜 그 능력은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함으로써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소금은 그리스도 의를 표상한다고 했습니다. 시대소망 439페이지에 보면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이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인해서 보존되고 또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로서 보존되고 또 그 소금 맛을 낼 수 있을까? 보존되고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방법. 그 산상보험 36페이지에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져야 한다. 또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에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를 펼쳐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 장이나 펼쳐서 보시면은 항상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계십니다. 나 홀로 있은 적이 거의 없어요. 뭐 환자를 치료하시든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든가 심지어 원수의 세력들과도 접촉이 되어서 당신의 의를 발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 떠오르면 빛이 무엇입니까? 빛. 이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환하게 비치고 다 밝혀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 빛이 어둠 앞에서 주춤하거나 멈칫하거나 그게 없어요. 머뭇거리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에 참 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빛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참빛 예수님 때문에 나의 어두운 죄의 실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참빛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승천하셨지만 그 대신 항상 밀접하게 함께 하도록 당신의 성령을 성도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 5장 그 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도 너희는 예수 믿는 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라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또 성도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세상이 성도를 빛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무슨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냐라고 겸양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를 그렇게 빛으로 보시고 아주 값진 진주로 여기십니다. 구호봉사 18페이지에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귀하다. 교회는 당신의 보물이 담겨 있는 상자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이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간략하게 확인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까? 어떤 영역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요, 도덕적 우위를 절대 유지할 때에 가능합니다. 도덕적 우위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 선악을 놓고 판단할 때에 사람들은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대충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성공할 수 있는 처세 수지라고 대다수가 말합니다. 선과 악, 의와 죄, 옳고 그름이 절대 이 표준이, 기준이 인간 기준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표준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 도덕성이 높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놓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또 바른 길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면 도덕성이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 비해서 표준이 높아야 할 거라는 것을 다 공감하실 겁니다. 도덕적 의의를 절대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특히 세상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보시면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결혼 합법화가 됐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올 초에 한국도 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 42%가 찬성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도덕적 표준을 하락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도덕성을 기준 삼아요. 사사기 시대처럼 말이죠. 각자 옳은 소견대로.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0절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강명 삼고 또 강명 흑암을 삼은 그러한 사람들이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의 표준은 하나님께 정해주신 당신의 말씀인데 여자의 남은 자손의 그 특성은 참과 거짓을 섞어놓은 바벨론 신앙 그런 삶을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류와 죄를 배격하고 의와 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가려는 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천사 기별의 그 본질이요, 하나님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은 결단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옳은 것을 선택하지도 않아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의 첫 일성이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무서움이 있어야 창가로 또 거짓을 놓고 분명히 판단하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성도는 진리와 옳은 행실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해서 진실과 거짓이 혼합된 바벨론 삶을 결단코 거부합니다.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의의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강한 의지와 또 선택, 결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 예시를 좀 볼까요? 창세기 37장 36절 보시면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요셉은 10대 소년으로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누구에게 팔려갑니까? 애굽 왕의 시대장 보디발 그 집안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요, 아름다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그 보드발의 그 여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노예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행하게도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둘이 마주쳤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 12절 보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옷자를 잡고 겁간을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요셉은 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요셉의 옷을 움켜쥐고 중고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억울하게 누명씌워 자기 남편에게 거짓 고소를 합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간하려고 달려들길래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벗고 도망갔다. 당신이 처리하시오. 보디발이 아주 불쾌했겠지요. 그리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노예가 범죄했다면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현장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이 보디발 아내로서는 당장 요셉을 죽여도 분이 안 풀릴 텐데 남편이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항의를 했어요. 왜 저 범죄한 자를, 더 나쁜 노예를 살려두냐고. 그때 보디발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제가 추정해보건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요셉이 내게 거짓말 했을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당신 말보다도 요셉의 말을 믿는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보다도 노예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노예의 말을 신뢰를 해요. 왜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보다 요셉의 말을 더 신뢰를 했을까요? 요셉의 도덕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디발은 직접 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보시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요셉과 함께함을 그 이방인이 보았어요. 그 세상의 건세자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그 건세자가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보좌선지자 216페이지엔 더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보디발은 요셉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로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들로.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그 노예를 아들로 생각했겠습니까? 오직 하면 자신의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어요. 가정 총무로 맡겼죠.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집 모든 소유물을 그 노예에게 맡겼습니다.
얼마나 신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애굽의 그 악한 가마, 우상 숭배적인 그 분위기 얼마나 저열하고 얼마나 위험한 그런 환경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요셉의 도덕적 표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요셉이 놀라운 도덕적 표준은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 애굽의 표준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상황 논리의 표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표준이었습니다. 평소에 보디발은 요셉이 놀라운 도덕적 품격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보다도 그 노예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말은 결단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저 세상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플러스 알파 해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요셉처럼.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도덕성의 우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우리 믿음의 이 노덕들에 대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의 표준, 멘토는 오직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일 뿐이에요. 오직. 그럴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을 증거하고 전파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아주 매혹적인 이런 시험에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 부자선지자 216페이지에 쭉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받았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많이 들어야 믿음이 형성돼요. 그리고 하나님 천사가 자신이 위급할 때에 도와주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유랑 땅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숱한 제약들이 둘러 있었지만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결단코 자신의 생각에서 어떤 금지된 것에 머뭇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는 그 종교를 결단코 숨기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충성, 절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이런 결심들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공헌이 아무리 썩은 새끼줄을 갖다 할지라도 또 다시 결심하고 또 다시 결심하고
여러분, 의인의 길은 7.8기의 길입니다. 예. 뭐 실수했다 해서, 넘어졌다 해서, 낭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한 태도, 그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가 어떤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입니다. 뭐 다 연결됐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이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었습니다. 우리로 언제 가장 짠맛을 낼 수 있느냐? 그것은 복음을 증파할 때예요. 증거하고 전파할 때. 우리가 언제 강한 빛을 이 어둠의 세상에 비출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이 기별을 증거할 때예요. 이 기별은 예수님께서 보낸 최후의 초청의 기별이고 경고의 기별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운동교회가 이 마지막 이 경고의 기별, 초청의 기별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어요. 뭐 안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복음 전도 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또 그 전에 이미 잠드신 우리 목사님들, 개혁운동 목사님들, 그 복음 사업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헌신, 봉사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개혁운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의 그런 피와 땀, 헌신, 그 봉사가 없었으면 이런 결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그런 말을 할 때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처세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즐거이 성령의 지도를 받고자 한다면 거룩한 의무감에 반응한 사람에게 분명히 복음 사업에 특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교 이 정신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개개인 다 적용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는 복음 사업은요, 결단코 세상에서 교회가 하는 복음 전도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외형적인 복음 전도 사업이 아니에요. 인친 선교 사업입니다. 인친 선교 사업. 그게 확연히 다릅니다. 세상 교회처럼 어떤 뭡니까, 외형적으로 확장하려면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고상하고 거룩한 직을 내려놓으면 돼요. 타협하면 됩니다. 그럼 사단이 갖다 막 부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 사업은 인친 선교 사업이에요. 인친 선교 사업. 영혼들을 얻는 것을 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중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런 복음 사업은요, 이 소금, 즉 거룩한 가마를 많이 만들어내는 생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기별을 통해서 더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백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땅에서는 소금이 많아지고 빛이 많아져 온 세상이 환해질 겁니다. 조기문집 118페이지의 셋째 천사,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한다. 셋째 천사 기별의 사업은 여러 타락한 교단에서 신실한 영혼들을 구별해서 불러내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실한 영혼들을 불러내는 사업이 셋째 천사 기별의 사업이에요. 바벨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바벨에서 나오라. 이 기별이 들어가는 곳마다 신실한 백성들이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오게 돼 있어요. 신실한 영혼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실한 영혼들이. 셋째 천사 기별의 사업이 그겁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이 대속죄절의 성도가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도덕적 의와 복음을 증거한 자로 빛과 소금이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 신부는 결단코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도는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항상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면 그 노출의 그 상태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고 선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파생 효과를 높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에 가득 충만토록 하시는 힘센 18장 천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